오늘 이렇게 무물인데요. 질문들이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자, 무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이걸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개념이. 근데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들으면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들어야 전하지. 그런데 이게 뭐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듣기만 하면 내게 능력이 안 됩니다.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본질적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신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타락해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듣는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듣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들으면 되지. 나 아직 뭐 나는 뭐 때가 아니고 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때를 시작. 저는 아니까 옆에 사람한테 일러주세요. 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누가 전해야 됩니까? 그죠? 그냥 내가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자,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무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외인이 있어야 돼요. 외인. 외인이 누구예요? 외부 사람. 외부 사람 손 들어봐요. 너 왜 들었어? 너 내부인이야, 너는.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질문은 다 훌륭합니다. 제가 용어를 바꾸기로 했어요. 이거 질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해석해 주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아무 염려 말고 많은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자, 1번 질문. 공무원을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목사님은 사업을 해라 이러고 사모님은 공무원을 해라. 보통 이렇죠. 자,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공무원을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1번 뭐요? 자, 공무원을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공무원 해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내게 계시를 해준 걸까요? 아닌가요?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제 손을 들어가 보면서 좀 해볼게요. 자, 요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손. 한 명, 두 명. 한꺼번에 들면 좋잖아요. 자, 그건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없다. 손. 아, 네, 내리세요. 이제 아닌 걸로 일단 다수결에 의해서. 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까요? 기도했다라고 하면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중보기도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기도를 해줬다. 내가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공무원을 할까, 사업을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공무원 해라. 딱 그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할까요? 짬뽕을 먹어야 할까요? 갈 때마다 고민인데 내가 다 기도를 했더니 국물이 보였어. 아, 짜장면 먹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자,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얘기해요? 먹고 싶은 게 보이는 법이죠. 기도 응답이라고 했을 때 기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다시 바꾸라면 뜻대로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뜻대로 살기 위해 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내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얘기는 몇 번 했었죠? 괜찮아요. 100번이라도 또 궁금하면 또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고 우리에게 그렇죠. 위탁한 게 있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뜻을 정해 놓으신 게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위탁하신 게 있어요. 내가 연기 청년이 군인이 현미 선생님이랑 결혼하든지 별담이 아야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기 누구야 뭐 주아랑 결혼하든지 뭐 나영이랑 결혼하든지 희령자매랑 결혼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물론 있겠죠. 내가 볼 때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랑 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인류 구원의 위대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집사가 누구랑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위탁했다고 믿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위탁. 맡기셨다.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인격과 자유 의지를 주셔서 내가 뭐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오케이? 대부분의 평범한 일들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겠지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가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말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개척을 춘천에 하든지 아니면 춘천에서 특별히 효자동에 하든지 뭐 퇴계동에 하든지 온이동에 하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하고 싶은 데 다 해.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목하고 지명해서 춘천에는 350개가 있어야 되고 원주에는 400개가 있어야 되고 이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세울지는 누가 결정하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좋다. 하나님, 제가 공무원을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 될까요?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실 짬뽕을 먹으라고 그러고 오늘은 김치찌개 먹으라고 그러고 난 그런 하나님은 좀 무서울 것 같아.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누가 꼭 그렇게 산다면 난 그거는 뭐라고는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어떤 것을 보면 대부분은 우리에게 뭐 하셨다? 위탁하셨다. 하나님, 제가 장로교회를 가야 합니까? 감리교회를 가야 합니까? 성결교회 가야 됩니까? 침례교회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너 좋은 데로 가라 라고 하시겠지. 너는 장로교다 내가 보니까, 너는 침례교다 이렇게 정해주시지. 그러나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고 특별한 경우에 내가 이사를 했고 내가 이런 사건과 사고가 있어서 교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르겠죠. 하나님 물어보셔요. 네가 원하는 것은 뭐냐? 전 말씀에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 줄 그런 교회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잠을 잤는데 사자를 하나 딱 보여주세요. 사자. 그래서 사암교회인가 사랑의 교회인가 사거리 교회인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걸 보여주시면 다 보여주시겠지, 글자를 끝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직장이 좋겠습니까? 라기보다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제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공무원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자, 이제 추가 질문 있으면 혹시 해보세요. 관계돼서 기도응답에 관계돼서 좀 궁금한 게 있다 혹시 있으면. 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있냐고. 네. 그럼 옆에 사람이 대신 해줘요. 그럼 돼요. 자, 답변이 도움이 됐나요? 별로 도움이 안 됐나요? 아니 뭐 설마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대답할 수는 없겠죠, 이 자리에서. 도움이 됐기를 바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파 차이에 관한 질문. 1번 성당에 다니는 친구를 성당에 다니는 친구
전도해야 되나요? 답부터 얘기할게요. 예스. 답부터 예스. 그럼 성당엔 구원이 없나요? 모르겠다 나도.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성당 다니면 다 지옥 갈까요? 자,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까요? 똑같아요. 성당 다닌다고 다 지옥을 간다거나 다 천국을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겠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여기까지 동의돼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 다니면 다 지옥 갑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절에 다니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우리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가긴 좀 어렵다. 장로교 다니면 다 천국 가나요? 아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당 다닌다고 다 지옥 가는 거는 아닐 겁니다. 성당 다닌 사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해 보세요. 자, 성당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뭔가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크게 얘기해 봐요. 잘 안 들려요. 악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 거기까지. WCC.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이요. 마리아. 누가 얘기했죠? 유리 똑똑해. 마리아 숭배. 마숭. 떠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요건 약간 좀 필요한데 어쨌든 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또요. 어. 고해성사. 네. 또요.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네. 자, 그럼 좀 실제적인 걸 얘기해 보세요. 한 두 가지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내가 딱 만나봤더니, 천주교 신자를 만나봤더니 아는 게 없어요. 잠깐만요. 요거 다 지식이 없어.
술, 담배는 괜찮아요.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성경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라는 것도 없어요. 일단 그거 논외로 하고 할게요. 하나만 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럼 여러분 좀 알아요? 여기보단 좀 더 알아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그것도 인정. 근데 조금 더 실제적인, 우리가 그냥 만나 보니까, 어? 어? 전도 안 하죠. 제사 지내고 또 좀 그럼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쉽게 내가 만나 봤더니 믿음이 없어. 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또요. 내가 만나 봤더니 내가 예배에 참석해 봤더니 신자들을 만나 봤더니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이런 것도 다 문제긴 한데 진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찬송이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교리의 논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의 논쟁? 이건 답이 없어요. 신천지 교인 하나 앉혀놓고서 교리 논쟁하면 넘어올까요? 안 넘어요. 논쟁은 그래요. 내가 논리의 전쟁에서 이겨도 기분이 나빠. 그러면요. 부부싸움 하죠?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냐면 힘센 사람이 이겨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사랑을 더 많이 하면 져요. 맞아요? 본인 져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아무리 딱딱딱 얘기를 해도 그래 네가 이겼어. 네 말이 맞아. 근데 싫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논리의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 천주교 신자를 성당 다니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당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둘 다 어딜 향해 가냐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가고 있는데 어떤 배가 천국 갈지 솔직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가봐야 아는 것은 논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가 탄 배도 천국에 가고 내가 탄 배도 천국에 간다. 그런데 네가 타고 있는 배는 너무 재미가 없다. 거긴 찬송도 없고 거긴 기도도 없고 거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없고 거긴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 근데 내가 탄 배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 찬송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공동체가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는 이런 기쁨이 있다. 그렇다면 A라고 하는 배도 천국에 갈 거고 B라고 하는 배도 천국에 갈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왕에 가는 게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니는 교리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다 죽어. 거기선 절대 천국 못 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한번 와서 봐봐. 가봤더니, 성당에 가봤더니 마치 장례식장 같아. 교회를 와봤더니 잔치집 같아. 너는 장례식장 같은 인생이 좋니? 잔치집 같은 인생이 좋니?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이 땅에서 심겨져 있는 곳인데 나는 성당 가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장례식장 같아서 생동감이 없어서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제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네. 교리적인 거나 여기 된 게 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만 이 문제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으면 천주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전히 존재하는군요.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추가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이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얘기하다 보면 또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질문이 있을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근데 질문이 있나 확인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져요. 여러분들 보면 뭔가 깨달음을 자꾸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건가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게 확실하게 다르고 확실하게 비교가 돼야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교파에 대한 거예요. 천주교,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단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고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있냐 없냐. 교리가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서로 다 이단 아니냐. 옛날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장로교 말고는 다 이단이었어요. 감리교 이단이죠. 왜 이단이냐면 거기도 은혜와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이단이에요. 순복음 이단이에요. 뭐가 있지? 침례교는 이단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성결교회도 이단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감리교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순복음 100%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당연히 잘 안 쓰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자,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캐톨릭이 있었어요. 캐톨릭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 첫 번째 생긴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개신교인 거예요. 개신교가 생겼어요. 기독교가 생겼는데, 개신교가 생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면 캐톨릭까지 들어가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하면 요 캐톨릭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요 구교, 신교에서 개신교. 캐톨릭도 크리스찬이란 얘기죠.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어쨌든 종교 개혁이라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처음에 루터교. 루터교 혹시 아는 사람 들어보거나. 독일 가면 많죠. 독일 가서 많이 봤어요. 독일은 전부 다 루터교예요. 루터파. 왜요? 거기서부터 이제 루터 이제 종교 개혁했기 때문에 천재 루터교. 저 갔더니 저한테 루터교 자랑을 목사라고 그랬더니 한 20분씩 알아듣지도 못한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루터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 칼빈 혹은 칼뱅에 의해서 생긴 찌빙글리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장로교예요. 최대 교단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같이 할 때 성공회. 영국. 성경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국교회. 해서 왕이 다 좌지우지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름이 성공회로 바뀌었어요. 성공회가 있어요. 자, 이 뒤부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라져 나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이제 여기서 존 웨슬리에서 감리교가 나왔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부터 성결교회가 나왔어요. 성결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큰 족보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여러분 얘기했던 면벌부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첫 번째 나온 게 루터교, 동시에 나온 게 장로교, 좀 이따 나온 게 국교회, 영국 국교회, 성공회, 지금은 좀 성공회.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국에서 이제 감리교가 나왔고, 감리교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다시 성결교회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자생교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침례교. 침례교도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꽃을 피운 건 미국. 그러니까 미국 최대 종파는 남침례교예요. 남침례교단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해봐요. 진짜 아무도 질문 안 할 거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왜 갈라졌는지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물어봐요? 희한하네. 춘천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루터 교회는요, 예전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캐톨릭의 예전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루터는 캐톨릭하고 등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근데 칼빈이 등장해서 아니 그러면 안 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성경적이어야 돼. 사제 이런 거 안 돼.
근데 이제 루터교 이쪽에서 정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예전 중심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캐톨릭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스 정교회든 러시아 정교회든 정교회들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성당하고 거의 구별이 이제 안 될 정도예요. 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는 캐톨릭이 몇몇이 잘못돼서 나왔지만 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캐톨릭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요, 행위가 아니라 예전이에요. 미사. 뭐요? 무슨 얘기일까요? 형식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절차의 구원이 있다는 게 캐톨릭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네가 미사에 참석을 했어? 그럼 미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사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다가 제사가 안 끝났는데 어디를 가요? 미사라고 하는 말은 제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캐톨릭은 예배가 안 끝났는데 나가는 법은 없어요. 차라리 안 오면 안 왔지. 개신교는요? 막 전화 받고 막 소변 매러 오면 나갔다 들어왔다 막. 캐톨릭 교회에서 볼 때는 이거는요 천벌받을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보면 경건하지가 않은 거야. 반성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오직 그랬으면 목사님들이 축도하기 전에 나가면 벌 받습니다 이랬겠어. 옛날에. 예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죽어라 사나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은혜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말씀 못 깨달아도 돼요. 제사의 절차에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교리가 그래요. 근데 이쪽 개신교는 안 그런 거예요.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수긍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막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끝났는데 절반만 드리고 막 가는 거죠. 그래도 뭐 또 뭐라고 안 그래요 또. 캐톨릭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게 교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로교는 모든 가운을 다 없앴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개신교는 원래 가운이 없어요. 여기 미국 건너가 가지고 다시 가운이 생겼어요. 그래서 칼빈은 개혁교회는 가운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거든요. 그 찬양대도 다 없앴어요. 로만 카톨릭은 찬양을 아무나 할 수가 없었죠. 성경도 아무나 볼 수 없었죠. 근데 개신교는요. 성경 다 봐야지. 찬송 다 불러야지. 근데 문제는 찬송가가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라틴어를 모르면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영어로 바꾸고 자기 모국어로 바꾸고 하는 일도 꽤 어려웠고요. 그 노래를 부를 줄 음을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가대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래하고 나머지는요 이제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한다는 게 여러분의 손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두 손 높이 들고 내 눈으로 성경 보고 그 말씀을 읊조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교개혁이 얻은 막대한 성과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교가 생겼어요. 이제 뭐 복잡한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로교는 이렇게 물을 찍어요. 베프티스마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잠그다라는 뜻하고 흩뿌리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말에. 근데 이제 보통의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교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도 세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찍었죠. 찍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담가야 돼.
담가야 돼. 침례는 뭐냐?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흐르는 물에서 해야 돼요. 목욕탕에서 하는 건 무효예요. 전부 다 목욕탕에서 하잖아요. 침대 탁 놓고 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다 무효예요. 흐르는 물에서 해야 돼.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 줬어요? 탕에서? 목욕탕에서? 어디서? 흐르는 물에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흐르는 물에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왜 없냐?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지. 세례는 그런 거지. 언제 예수님이 유아 세례 줬냐? 라고 그래서 생긴 게 뭐냐? 침례교예요. 이해되셨죠? 침례교. 여긴 그래서 사도신경도 안 해요. 왜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이단이에요? 그렇진 않죠. 이건 다른 거지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막 다 이단이에요. 나만 참단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었어요. 서로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아유, 참 비극적인 거죠. 자, 어쨌든 침례교는 뭘 중심으로? 세례, 침례, 그걸로 해가지고 갈라져 나왔고 유아 세례가 없다. 그게 중요한 교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감리교는요, 요게 두 개 사이에서 나왔어요. 감리교는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 아시는 분? 옆에 잘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기독교 신자였어요. 체코 지역에 살았던. 근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독일로 이사를 와요. 그래가지고 친첸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영토를 내어주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게 줍니다. 기도 운동하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웨슬리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만난 게 누구냐? 모라비안 형제들 혹은 교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모여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거기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감리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행위가 있어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회적 정의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교단이 생긴 게 뭐냐? 감리교다. 미국 중심적으로 이게 다 되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감리교에서 어느 날 회의를 했는데 이거 4개를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성결을 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성결이 중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든 게 성결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결운동을 했었어요. 감리교랑 결별한 뒤에. 그러고 나서 한국에 신학교를 세워서 성결교단은 우리 자체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 성결교단이 성결한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에요. 감리교에서부터 분리돼 나왔어요. 이해되셨죠?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즉 이거는 체험이에요. 뭐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요. 제목이 없어요. 왜요? 1장 1절부터 보는 거예요. 1절 봤어. 그 다음에는 2절, 3절, 4절, 5절 시간 되는 만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설교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보통 기본이. 그러니까 전체 예배가 기본이 한 3시간 정도 됐었어요. 쭉.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왜? 그전엔 내가 직접 성경을 볼 수 없었는데 지금 성경을
직접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150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심심해. 여러분은 안 그럴 텐데 이제 목사님이 자, 오늘은 이제 만약에 마가복음 1장 15절까지 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16절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쭉 또 한 절 한 절 보면서.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여러분이면 문제가 없는데 미국 성도들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기는 좋은데 자꾸 믿음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게 뭐냐? 성령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체험하는 게. 그래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돼요. 이걸 은사주의, 성령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그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재밌어. 맨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자 1장 1절부터 쭉 읽고 하고 하니까 너처럼 눈이 막 감기고 그랬는데 아니 저 교회는 난리대 가봤더니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뜨겁게 박수치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가 막 뜨거워져 가슴이. 그래서 정적인 기독교에서 뭐요? 기도운동,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게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해요.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열이에요. 미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율로 한국으로 넘어왔어. 오순절. 그래서 여기는 방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 이렇게 된 거다. 요 정도. 이 교회사 요 정도 하면 됐겠죠? 질문 있으면. 질문도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는 이게 또 맞냐 이게 또. 합동, 통합, 백석 지금 3대 교단. 백석, 통합보다 많대요 우리 교단. 그리고 개혁, 고신 밑에 많아요. 몇백 개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이거 한국 장로교회 사회인 거예요. 장로교 하나였는데 원래 합동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장로교였어요. 그때 신사참배라는 게 일제시대 생기잖아요. 안타깝게도 죽어도 나는 절 못한다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지만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해요. 부끄러운 역사죠. 근데 그걸 반대했던 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만든 게 고신이에요. 쭉 같이 왔죠 이제? 통합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WCC 때문이에요. WCC 우린 가입 못한다 안 돼 했는데 WCC 괜찮다 하고서 장로교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통합교단이에요. WCC 찬성하는 거. 개혁교단이 생겼어요. 한번 이게 두 번 여기 한 번, 두 번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정치가 썩은 거야. 신학교도 자기들끼리 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개혁해야 돼.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개혁교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비주류라고 그래요. 그럼 주류는 어디예요? 여기죠. 합동, 비주류. 개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개혁이 이제 계속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백석이 있어요. 장정윤 총장이 만든 교단. 유일하게. 그래서 모든 이게 전부 다 총회 횟수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만 달라요. 우리 백석만. 우리가 지난번에가 39였나? 지난번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몰라요. 어쨌든 여긴 전부 다 나머지 교단은 내가 갈라져 나왔지만 적자다 그래가지고 총회 횟수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여기 다 똑같아요. 뭐 128차 뭐 이렇게 다 똑같아요. 백성만 달라요. 아, 니네대로 해. 우린 이거 떨어져 나온 거 아니고 우리끼리 한 거야 해가지고 우리만 달라요. 우리만. 이렇게 장로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라져 왔다. 자, 그러면 요거 다 이단이냐? 아니다. 옷이 다른 거다. 뭐요? 옷이 다른 거다. 다른 거지 틀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은 짧게 부탁드려요. 예, 그건 핵심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0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20년도에 마쳤습니다, 군 생활을. 그러니까 저는 저기를 저 목사님들 다 모셔봤어요.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집내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오순절교는 없었어요. 성결교 목사님까지 다 모셔봤어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제 다 맞아요. 정말 구원 있고 목사님들마다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 잘하다가 20년 만에 나온 이유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뭔가 다른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나오고 백석 총회 같은 총회에 이제 서울 김포영광교회를 다녔어요.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거나 통제사회가 된 다음에는 질문을 하실 거죠? 예, 맞아요. 질문을 네. 할 거예요. 네,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마지막 때로 간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너희는 WC 가입돼 있어, 우리는 안 돼 있어. 그리고 각 교단마다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어, 환란 후 휴거를 믿어, 환란 중 휴거를 믿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하브루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마르면은 내가 한 세대 전에 오리라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얘기가 없지만, 그런데 저 모든 교단들에 다 진리가 있다 없다, 또는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 그건 다 당연히 가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아닌 이상은 교인이에요. 다 똑같은.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은 현재 그 해석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교단마다 다 다르고, 나눠진 마지막 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이 나눠진 장로교 안에서도 그 나눠진 저런 통합, 저런 모습들도 그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로 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 이제 질문 나오는 거죠, 질문 이제. 이제 나와요. 마지막 때로 가기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는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군대에서 코로나 터지고 백신 때문에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교인으로 만들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성령 충만한 삶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은 어떻다. 우리 교회의 현재 진행은 그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예언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타락했다. WCC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와서 가난한 성도로, 우리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한다.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전도하려면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석과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난한 성도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다가 그래 진짜 일루미나티가 있나 보다, 프리메이슨이 있나 보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는 타락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제가 직접 인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할게요.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의,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교회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 그게 궁금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자,
길었어요. 한이 많은가 봐요. 중요한 건 이제 종말에 대한 이해예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게 있고 우리에게 각자의 여지를 주신 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만 개의 구절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성경이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에 저런 말씀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질문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시켜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단과 사이비가 다른 건가요? 신천지는 언론에서 좋지 않다고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가르쳐 줄 텐데 왜 알면서 빠지나요? 사이비에 빠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종말론 강의를 꼭 들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신학교에서 12주간을 배우죠.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면 세미나 같은 거 하게 되면 3박 4일 풀로 꽉 채워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끝나요. 그 종말은 마치 터널과 같은데 짧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말세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정확하게는 종말의 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여기에 관한 말씀들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종말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종말을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고 2000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태어나서 종말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다.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1장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니까 종말이죠. 종말, 말세예요. 읽어보세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뭐란 얘기예요? 정말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뭐 이제 10년 전서부터 20년 전서부터 100년 전서부터가 아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종말이 시작이 됐다. 성경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종말론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근데 현상적인 여러 가지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어떤 특정한 날짜들을 잡아가지고 종말이 시작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날부터 종말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긋나게 되면 안 돼요.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찾아서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보면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에게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뭘 못 받았어요? 진리의 사랑. 지금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미혹당한다는 거죠. 뭐 어떤 종류의 이단이 됐던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뭘 믿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반응하게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미혹당하는 거예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뭘 좋아해요? 불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미혹 당한다. 그 이유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해, 조심해야 돼요. 뭐 당하지 않도록? 미혹 당하지 않도록.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그라. 아니 아직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누구라? 가장 쉽게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르지 말라고 그래요. 따르라가 아니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내가 그다 라고 말하면서 때가 가까이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야지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걸 구별해야 돼요.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걸 구별을 못해. 왜?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서.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뭐 하다고요? 쉬워요. 이게 쉬운 신앙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그라 하면서 때가 가깝다고 하면 이건 전부 다 아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야 돼요? 내가 그라가 없어야 돼. 이게 없이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열심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내가 그다. 가까이 왔다. 이거 안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해도 돼요. 어지간한 거 다 구별이 되죠. 일단 내가 그다 다 안 된다. 야, 말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더 난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시게. 근데 난리만 나고 주님 안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는데 뭐 하지 말라.
계속.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런데 끝은 곧 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종말의 끝은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면서 때가 가깝다 하면 전부 다 걸러내라. 이해가 돼요? 이러면 여기 질문에 있는 왜 이단에 빠지나요? 미혹당해서. 왜 미혹당하나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때가 가깝다 하면 걸러라, 전부 다. 때가 가깝다고는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전해야죠. 당연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러니까 너네 똑바로 잘 준비해. 이거 맞고 그냥 가까이 왔다. 내가 예수다. 나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동시에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의 처음부터 진리를 안 사랑했을 것 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자, 대답이 됐을까요? 아, 그래요. 옆에 사람들에게 만족하는 거 좀 알게 됐는지 확인 좀 해봐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네. 진리의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더 알고 싶답니다. 아,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진리의 사랑.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를 얻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그 자체가 내가 장로님이 되는 게, 내가 목사님이 되는 게 권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권세다. 자, 이제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죠?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을 때 뭘 사용하시냐?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권세를 얻는 거죠. 그럼 소위 말하면 어머니의 태가 아니라 진리의 태 속에 딱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근데 예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뭐였냐?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뭐가 됐대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지만 뭐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육체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인데 뭐가 막 흘러 넘치는가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한테 흘러 넘쳐요. 은혜와 진리가 훔쳐 넘친다는 것은 퐁듀, 치즈 퐁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치즈 퐁듀, 초콜릿 퐁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들 꼭 한번 사달라고 그래요. 자, 치즈 퐁듀는 어떤 상태예요? 치즈가 막 흘러 넘쳐요. 자, 따라해 봅시다. 무한대로 흘러 넘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찍어서 먹으면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겠다. 흘러 넘쳐요. 예수님을 봤더니 뭐가 흘러 넘쳐요?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어떻게 흘러 넘쳐요? 무엇을 통해서 흘러 넘쳐요? 그렇죠, 말씀이죠.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서기관들과 달랐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엔 뭐가 있었대요? 권위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어요? 그 권위가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이게 막 흘러 넘쳐요. 이게 그냥 조금이 아니라 막 폭풍처럼 막 넘쳐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홍수가 난 거죠. 그게 뭐가 되냐? 진리의 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 뜻이 바뀌는 거죠. 그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풍성한 진리가 있어요. 물음표가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느낌표로 바뀌어요. 물음표가 하나도 안 남아요? 아니요, 많이 남아요. 그러나 많이 느낌표로 계속 바뀌어요. 이 땅에서는 안 없어지는 물음표가 있어요. 그걸 왜 남겨두셨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확실해져요. 그래서 일부러 그 나라 가서 확인이 될 게 있고 하나님 나라 가서 확인이 되는 게 있고,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물음표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로 바뀐다?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만 보면 돼요? 창세기만 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봐요? 다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천주교 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너무 모르더라고요. 너무 모르면 안 되거든요. 기본은 알아야지. 그게 진리의 사랑이다. 됐나요? 좋은 질문 고마워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2개가 있어요, 질문이. 달란트에 관한 질문하고요, 존경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크게. 화면 2화면을 쓰니까 조그매져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2가지가 비슷한데요. 존경도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지금 오늘은 달란트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달란트.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재능은 누구에게나 꼭 있는 건가요? 이야기해 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다. 손. 없다. 없을 수도 있다. 번쩍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남아요. 두 번째 질문요. 달란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 잘하고 뛰어나야 달란트인가요? 아마 지금 손든 사람들은 그래서 손들 수 있어요.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뛰어나야 달란트인가요? 안 뛰어나도 달란트인가요? 자, 그럼 안 뛰어나도 달란트다? 내리시고. 뛰어나야 달란트다? 아까 들었던 사람들 다 손 들어야죠.
가수는 안 뛰어나도 달란트라는 거죠. 소수는 뛰어나야 달란트라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건가요? 노력을 통해서 가는 건가요? 타고나는 건가요?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요. 노력을 통해서 있는 게 드러난다. 1번 기도, 2번 노력, 3번 타고남. 기도하면서 노력했는데 기도하면서 노력해야지 기도 플러스 노력해야지 타고난 게 드러나. 자, 달란트는 기도에서 받는 거다. 손. 복수로 들어도 괜찮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다. 타고나는 거다. (4번) 달란트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나요? 달란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외인의 증거. 배운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하는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 얘기 다 맞아요. 요 얘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랑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저와 같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거 보세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뭐가 있대요? 아니. 뭐가 있대요? 자기의 은사가 있대잖아요. 누구의 은사? 이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거예요? 각각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손 들었던 사람은 이따 끝나고 간식 사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여기가 은사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무슨 얘기냐? 성령님께서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셔요. 근데 시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는 것도 있고, 기도할 때 주는 것도 있고, 노력할 때 주시는 것도 있어요.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뭐 장로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 다 있는데 주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죠.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은, 즉 은사를 나타내 주심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1번 나를, 2번 너를, 3번 교회를. 다, 그렇죠. 교회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유익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요.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은사예요. 나는 은사가 있어. 속 뒤집는 은사가 있어. 이게 은사가 아닌 거예요. 왜요? 유익하지 않아요. 나는 꼬챙이를 해가지고 찌르는 은사가 있어.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은사를 준 걸 유익하게 하려는 건데 자기만 좋고 다 싫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 봐요. 얘기해줘요. 그거 꼭 얘기해줘요.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사건을 만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사가 아니다, 그거는.
은사를 왜 주셨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내가 너무 못나가지고 내가 너무 못났어요. 근데 태도가 좋아요. 난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보통만 해도 난 거기 가서 와 정말 잘한다. 난 너무 은혜가 된다. 자기 노래 하나도 못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이 나요 안 나요? 그거 은사예요. 난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러니까 보통만 그려도 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정말 잘 그린다. 진짜 잘 그리고 또 잘 그린다. 야, 난 못 그려요. 근데 누군가를 그렇게 내가 못함으로 인해서 미워하지 않고 존경하고 존중해줘요. 뭐예요? 그림 잘 그리는 것보다도 그림에 감동받는 은사가 더 귀해요. 안 그래요? 허광복 집사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보다도요 노래를 못해도 노래에 은혜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감기 걸리면 못하잖아요. 우리는 감기가 걸려도 감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이걸 좀 바꿔요. 유익하게 한대잖아요. 아니 여기서 노래 아무리 지들이 백날 100명이 나고 너무 잘하면 뭐해? 우리가 저걸 노래라고 하고 앉아있다 이러고 있으면요 야 정말 너무 잘한다. 와 좋다. 한 구절 더 읽을 거예요. 성경이요 빠진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누가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넘치는 바울이. 이 능력이 넘치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 기도하면 은사를 얻어요. 심지어 기도를 해줘도 은사를 얻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언제? 기도할 때. 은사는 뭐 할 때? 노력할 때. 은사는 언제? 타고날 때. 그것도 다 주신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서 은사에 관한, 달란트에 관한 질문까지를 다 했어요. 존경에 관한 질문은 다음번에 하도록 할게요.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네. 자, 얘 이제 앞에 잠깐 볼까요? 이거 보세요. 네. 공룡 있냐고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공룡 있었어요. 뼈가 발견됐잖아요. 있었어요. 공룡 있었다.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보인다 잘. 자, 외계인 모르겠다. 외계인 몰라. 그러나 목사님 자꾸 물어. 그럼 목사님 안 궁금하세요? 나는 1도 안 궁금하다. 지금 외계인 있고 없고보다 나는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걱정이고 외계인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해요. 따라해봅시다. 걱정할 걸 걱정하자. 제발 부탁이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공룡은 뼈가 발견이 되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외계인 뼈가 발견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있었구나. 내일
춘천에 딱 등장했다. 외계인이 딱 와가지고서 뭐 헬로우도 하고 다 했다. 아, 있구나. 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떠냐. 자, 없으면 만약에 없다. 그럼 뭐 땡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뭔지 몰라도 우리 잘 믿으라고 하나님 만드셨나 보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있다. 아, 그럼 우리 잘 믿으라고 하나님 만드셨나 보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다. 그럼 사탄이 우리 못 믿으라고 이렇게 했나 보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 편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타락한 외계인도 있겠죠. 아니, 타락한 인간들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만드셨겠죠. 왜?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전 그렇게 딱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되죠. 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막 인생을 낭비하고 막 검색을 해가면서 증거를 찾고 그래요. 그럴 시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좀 기도해줘요. 그분 지금 외계인보다 그분이 더 지금 기도가 필요해요. 외계인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가요. 있다면, 없다면 뭐 의미 없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겠지.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로 외계인의 논란은 종결하고 또 공룡의 이야기도 있었다!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물어보면 또 대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나요? 다음번에 더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